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우리 다 함께 젊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1,7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아산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이제 모인 집회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또 놀랐던 것은 제가 콘서트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콘서트에 사람이 좀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놀 줄을 몰라갖고, 근데 이게 콘서트장이 어떻게 생긴지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가니까 막 현란한 조명에다가 그 풀 세션, 뭐 기타, 베이스, 드럼, 일렉, 뭐 신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세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음향, 아주 빵빵 터지는 음향, 그 다음에 그 스크린, 거기 이제 막 그 애들이 나와서 이제 빠른 비트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중년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1, 20대를 모여갖고 이제 막 그 찬양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낯설었거든요. 가서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마음을 열고 가서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젊어갖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나는 이제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젊게 생각을 가지시고 젊게 사시면은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짧다 길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 다윗, 뭐 이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 다음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그 다음 뭐 마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 그다음 닮고 싶은 인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참 그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 그럼 아무리 그가 거짓말을 하고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 아들을 그렇게 산채로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 사실 그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믿음의 아주 큰 조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던 바울, 참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저를 거기에 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참 그 닮고 싶고 또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은 몰라도, 내가 다윗은 몰라도, 내가 바울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베드로는 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한 지 19일이 지났는데, 시작할 때 가지셨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은 얼마큼 더 진보를 이루겠다. 내가 말씀은 이렇게 더 묵상하고 필사를 하겠다. 내가 또 찬양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나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나름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높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 목표를 높이 세웠는데 그 높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실망감이 더 크겠죠. 더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아, 역시 나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실패한 거였어. 이러면서 상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께로 가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직후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동체가 혼란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가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죠?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아주 멋진 말을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에 지금 당장 너는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 베드로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막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주님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네, 주님, 전 때가 되면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좀 겸손하게, 좀 자중하면서 차분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왜요? 그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아주 담담하고도 담백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66절 읽고 여러분이 67절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여종, 그 대제사장의 집을 담당하고 있는 문지기였던 여종, 어찌 보면 굉장히 그 힘도 없는, 증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책을 잡히죠. 불 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냥 설렁설렁 부인하죠. 아니야,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또 이제 여종이 아니다, 너는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생사람을 잡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갈수록 어떻게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수련회 때 보면은 그 강사들이 이제 뭐 탁월한 강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강사들이 한두 번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강사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둘째 날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결단의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떨 때 손을 드냐면 11조 하게 된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들어요. 그다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는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들어요. 손을 안 드는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명이 갔는데요. 다 손 들었어요. 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11조를 하고 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새해를 시작하거나 특사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할 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새벽부터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평생 동안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주님도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잠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청소년들이 그 베개 기도를 한대, 베개 기도.
그게 뭐냐면은 그냥 베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방학이 됐다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온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혼한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저를 봐도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네. 새해가 됐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듭나야 새 사람 되는 거지, 시간이나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초라도 5초라도 그냥 기도할 때 성경책을 30초라도 읽고 그게 쌓이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영성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을 표현하면 완전 삐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제 아들 중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다른 제 아들은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김호랑 소령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사령관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사령관이 야, 가서 넌 대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사령관 지키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실제는 모르겠고 영화 속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반란군들이 그 뭐죠? 막 기관총 갖고 이제 이 사령관실을 침입을 해요. 무단 침입을 해갖고 막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호랑 소령은 그냥 갖고 있는 권총 하나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총으로 막, 소총으로 막 그렇게 총을 쏴대는데 이 사람 그냥 권총으로 한 발씩 나가는 걸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 장애물 설치해놓고 하다가 결국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이 이 자기가 모시던 상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이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이제 그 위급한 그 절체절명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결국 둘 다 죽게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서울의 봄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조직사회에서 내가 어떤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는 낫지 않을까. 근데 이 고백을 보면서 아,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구나. 아,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입술로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저희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는 이 고백 앞에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38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보시면은 다 부인하고 나니까 3번 닭이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데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냐면은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는 그냥 자기의 그 멋대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창자가 다 땅에 터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켰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그는 주님의 양을 치는 양무리의 목자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새롭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신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A 플러스는 아니어도 내가 B 플러스 정도는 되겠지. 신앙의 등급이 있다면 그 정도로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어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가룟유다는 아니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신뢰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느냐? 너희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학생부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그때 담당하셨던 전사님께 듣고 마음속에 막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난 버림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버리운 자 되기 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건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맹종이 있어요, 맹종. 맹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미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신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 덮어놓고, 그런 거 덮어놓고 믿어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성경 곳곳을 보면서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난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확인 없이, 검증 없이 지나다가 결정적인 주님의 날에 나 너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밑에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그러실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가.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갖고 제발 나의 친척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저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말한다고 한들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이만큼 위험한 거죠. 선지자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처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헌신하고 열정 많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안드레를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 반석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은 씻지 못하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과도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탁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이제 후에 살펴볼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잘라버리죠. 그러한 과도한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 믿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 신앙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면은 그거 참 너무 안타깝죠. 자신감. 자신감은 자만심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저 허공을 쳐다보면서 또는 땅밑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여러분의 눈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와닿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안 돼요. 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이 42.19km의 마라톤이 아니라 그냥 100m 또는 500m 또는 1500m 이 정도 경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그 무슨 찬양이죠? 아버지여 날부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 있잖아요. 예. 가도 험한 이 길, 예. 그런 찬양 있잖아요. 끝이 없고 고네요. 예.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주님 모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 모실지, 여러분 생전에 주님 모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뭐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오늘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놀랍도록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19일 됐는데 여러분 이번 해도 나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은혜 받은 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까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불씨로 삼아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계속 불붙게 하시라는 거죠. 불붙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